다른 말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자, 제목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 길. 우리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요? 나는 좁고 작은 길로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 눈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자, 생명의 길에는 특징이 뭐냐면 길이 좁다고 말합니다. 문도 좁아요. 그런데 멸망의 길은 넓으면서 문도 당연히 넓습니다. 자, 그래 또 하나 말을 하죠. 이 좁은 길에는 사람이 아주 적은 사람이 간대요. 넓은 길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군중을 이루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좁은 길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좁은 길 그럼 무엇이 생각날까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보통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힘들죠?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 매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 헌신, 봉사 이렇게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 교회들이 보면 일주일에 7번, 9번을 한가요? 새벽기도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날 하죠. 주일날 하니까 몇 번 합니까? 6번, 7번, 8번, 9번 맞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만큼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딱 두 가지 설교 요약돼요. 설교가 보통이 순종하라와 기도하라예요. 들어보셨나요? 엄청 한국교가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들어보셨죠? 나쁜 말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이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은사와 많은 것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열차는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열차가 구원의 열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서 보통 전도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 주일날 시간 없어서 교회 못 가. 불교는 이렇게 들들처럼 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파일날 아니면 큰 행사 때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좋게요. 대부분 그래요. 실제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유별날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구원열차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네 행위가 구원열차를 타기 위해서 행위가 합당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이단들이 특별히 더 강해요.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가 당신의 열심과 철저한 행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좁은 문을 설명할 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머릿속들이 생각하죠. 속박하고 쇠뇌시킵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쇠뇌를 많이 시켜요. 이단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왜 6개월 동안 여러분 공부시키죠? 쇠뇌시키죠. 그때 그들이 쇠뇌는 무엇이냐면 일반 교회들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들이 지금 쇠뇌를 당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부패됐고 너무 교회가 비대화됐고 너무 교회가 인간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 상태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 터뜨려 주잖아요. 얼씨구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 신천지가 그걸 이용하죠. 안상수 측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조직 들어가면요. 그 착취당하는 거 쇠뇌당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만희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랬죠. 코로나 전인가요? 너희들이 만약에 2명씩 못 데리고면 한 명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헌금하라고 써요. 이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내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 3단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쇠뇌당해서 그래요. 쇠뇌해서 그래요. 이만희 말은 성경 외예요. 그리고 자기 말은 진리고 법입니다. 쇠뇌당하면 여러분 그래서 참 민망할 정도로 그 뭐 Y라는 Y 그 있잖아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탐사 뭐 재혼어린이 Y니 정말 교회를 많이 했더라. 근데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왜? 교회가 교인들을 쇠뇌시키고 속박시킬 때는요. 이성스럽게 사람들이 자기 말에 따르고 자기가 교주가 됐을 때 교주라고 말하죠. 느낌이 오는 거 뭐냐면 제가 굉장히 유리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악하게 사용되기 시작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3가지 길로 나눠요. 그 길은 640km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부산 정도 가는 길일까요? 더 멀어. 그 정도. 차 타고 8시간 걸린대요. 이스라엘 갔던 가나안 가는 여정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블레셋이 해안에 있어요. 1차 여기가 쭉 가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래요. 이렇게 쭉 갈 수 있대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 쭉 이렇게 해안 따라서 1차 여기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2주간인가요? 그만큼 빨라요 여기가. 근데 해변길이나 이 쌈닭 블레셋은 쌈닭이에요. 얼마나 강하냐면 그냥 그때 철기문화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못 건드렸어요. 다인만이 건드렸었어요.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목숨 내놓고 가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과 적당히 이 광야길을 섞어서 가는 길이 있어요. 2달. 이 길도 보통 일주일 잡대요. 일주일 최소 2달. 여기 이 광야가 이렇게 섞어서 2달. 자, 그런데 3번째 길이 있습니다. 3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봐봐,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홍해 건너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건너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요. 자, 이 길은 몇 년 걸리면 2년 걸려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손가락을 물렸어요. 여기 2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여기서 시내에서 1년을 머물러 십계명 받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체결했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넘어갑니다. 쉬운 길, 중간길, 그 다음에 자, 3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일주일이냐? 2개월이냐? 1년이냐? 자, 어느 길? 나는 당연히 일주일이죠. 아니, 그럼 무서워. 블레셋이 칼이 무서워. 그럼 나는 2번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혜로운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아니가 대답 많죠.
내가 만약에 세 가지 길을 놓고 너 어느 길 선택할래? 그러면 내가 1번 가고 이제 야 근데 블레셋은 칼 들고 지킨데 갈 수 있겠어? 아니 목사님 안 가요. 2번으로 선택할게요. 살살살 눈펴가면서 강해도 갔다가 해변길도 살살살 가겠습니다. 아마 2번을 제일 많이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보세요 이거. 홍해를 건너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 요단을 건너서 가는 길이에요. 3번은 불편하죠.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2번, 3번. 근데 쌈딱은 난 이거 쌈딱 같은 사람 1번 하겠죠. 다 이겨. 근데 보통 2번일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닌가요? 자, 그런데 3번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1, 2번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이들이 가다가 블레셋이나 다른 타민족을 만나면 웃어서 도망가가 이들이 흩어질까봐 하나님이 인도한 3번 길로 인도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친히 3번은 하나님께서 만든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깊은 바다 홍해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막 그를 몰아요. 어디로? 홍해 앞으로. 하나님 몰았어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왕자로서 지내면서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동의 지역을 모세가 거의 다 알고 있었겠죠. 모세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자로서. 그런데 모세를 그래서 더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쉽게 말해 바보 아니야 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홍해를 여러분 딱 봤을 때 바닷물이 넘실거립니다. 홍해가 혹시 옆에 이렇게 발목 닿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 깊습니다. 그 앞에다 딱 하나 내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쳐들어오죠? 100만의 이집트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들이 막 난리나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비규환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딱 한마디 하죠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 봐라.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너무 기력도 힘들 때는요 우리는 길을 못 만들어내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홍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 그때마다요 하나님 하신 일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모세 그죠?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 바라봐라. 모세는요 40년 광야길을 해서 왕자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인도함을 잘합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들은 머리를 붙이고 같이 붙어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항상 흐트러주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 모세가 훈련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양을 다루면서 그는 양은 목자를 꼭 필요로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할 때 그건 무슨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말하죠. 잠잠히 기다려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물이 쫙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은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냐 불병과 정갈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물리면 죽죠. 구름과 불기둥이 꼭 필요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걸 따뜻하게 해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구름으로 그들을 햇빛을 막아줬어요. 광야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꼴통들이 있었겠죠. 뻐가면 이렇게 손을 손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그랬을까요? 이집트에서 멋모르고 따라온 이집트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만나다 보니까 고센 땅만이 재앙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이집트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그때 이집트인들이 나도 데리고 가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 갖다가 끝까지 이 사람들은 광야길 갈 때 해방을 놓고 다리를 붙잡습니다. 비류라고 해요. 비류. 비류라고 말해요.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제일 먼저 손듣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광야길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광야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무슨 길이다? 하나님 만드신 이 길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보면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그래? 지금 이런 애들은 1번 같아. 그럴 수도. 근데 1번 같지도 않을 거요. 너 공부 진짜 잘하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근데 성적 보면 그렇게 또 안 되지. 마음과 다르게. 인생살이가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 하냐면 참 살기 힘들다 말이. 여러분 나이 먹으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누가 자식이 속썩히고 누가 깡패를 키우고 싶고 누가 문제를 키우고 싶습니까? 부모는 그런 분 한 분 없습니다. 나는 옆으로 이렇게 걸어도 걔가 뭐라고 해요? 앞으로 똑바로 걸어라. 진짜입니다. 난 옆으로 이렇게 걸어. 근데 걔한테 넌 똑바로 걸어. 이렇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3번 길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지를 못해. 인생길이 원래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번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 비슷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또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은 마음 지금 여러분 같으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여기 전도해서 다 앉히고 싶지. 그죠? 아멘이죠. 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내 자녀가 이곳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구원받고 결혼도 스무스하게 해주고 그리고 직장도 멋지게 들어가서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쉽게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도요. 자녀 그걸로 못 다스려요. 어느 때까지 다스린 줄 아세요? 사춘기 전까지는 그런 데를 들어요. 사춘기가 딱 되잖아. 애가 내가 키웠던 애가 제가 맞아?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나와 또 다른 애가 있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아이예요. 내가 분명히 뱃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나와 같아 하는데 완전 나와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터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트러블이 많고요.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퍼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하냐면 부모가 지혜로울 때는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지혜로울 때는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다르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이처럼 막 구겼다 폈다 그렇게 돼요? 자녀도 그렇게 되나? 비행기도 만들다가 깨도 만들다가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노력이 조금도 이 길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 또 이렇게 내 노력과 내 행위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세요. 궁극적으로 나이 들고 딱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때로는 물거품이 된답니다. 내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애쓰했던 모든 결과물이 때로는 엄청나게 나에게 시련과 가슴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 결론을 딱 돌아보면 젊을 때는 몰라요. 결론을 딱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행위와 내 노력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점수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족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못 된다는 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후회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로울 걸. 내가 그때 이 길 아니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이 하나님이 택한 길에서는 조금 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에요. 또 세 번째 봅니다. 주께서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 모를 때요, 가장 반가운 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강원도 길을 찾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에 갔어요. 강원도가 칠흑 같은 어둠에 가니까 혼자 갈 때 차 속에서 무섭다라니까요. 다 산이에요. 근데 가로등도 없어요. 칠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게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야. 이거 정말 핸드폰을 잘 간수해야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삶이란 것이. 이게 그래서 제가 내비가 한마디씩 해줘요. 오른쪽 가세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아니, 그럴 때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혼자 사는 분이 밥통이 그렇게 감사하대. 그가 밥이 다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 아니,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준대. 밥솥은 한 번씩 말을 걸어준대, 자기한테. 와서 보라고. 근데 무서운 산 속에 들어갈 때요, 내비가 나를 갖다가 시속이 80km 넘어서 이렇게 해줘요. 자, 오른쪽? 좀 있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길이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내비 너 진짜 괜찮다. 그 내비가 없으면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비와 같은 존재가 내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인생길에 내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줄 것 같은데 안 바꿔줘요. 내가 일로 가면 오를 것 같은데 때로는 뒷걸음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엄청난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인생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길에서는요, 하나님 친히 내비가 돼주셔서 모세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구름과 불길이 움직이죠. 불이 막 움직이죠. 모세가 200만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막 지가 나팔로 꽉 불어주는데 나팔을 불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하늘에서 구름이 움직입니다. 빨리 짐 싸라고. 나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야 한다는 거죠. 막 구름이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막 걷고 막 쳐놨던 모든 것들을 적치 시작하고 구름 따라 쭉 따라갑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한 길입니다. 하나님 친히 내비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에요. 이게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막연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포함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 행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걷지를 못해서 사람들 넓은 길을 다 가고요. 거기에 수비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내가 묻히기를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정은정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기에? 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봅니다. 한번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지성소예요. 이분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세마포죠. 여기는 방울 달렸어요. 이곳은 이 사람만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이죠. 이쪽 이분이에요. 이분이 입는 옷은 달라요. 하얀 세마포예요. 그리고 앞에는 아까 보세요. 대제사 앞에는 지금 여기 안 보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 제사드리다가 누군가가 대속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요, 회개 기간을 주죠. 그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회개할 것을 미리 회개하고 와야 합니다. 안 할 땐 여기에 불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 벤진 봐? 그럼 반짝. 나도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지? 근데 하나님께 딱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 받지 않아요, 제사를요. 여기에 보석에 불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확 뽑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죠. 제사를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10일 전부터 대속죄를 되기 전부터 회개하고요. 집에 누룩 다 없애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잡는 음소나 양을 3일 전에 일주일부터 흠과 점이 없는 걸로 깨끗한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날 당일날 대제사장, 여기는 뭘까요? 짐승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양의 피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저러? 이거 뭐라고? 시온자. 여기 뭐죠? 여기 벗게 덮는 거를 시온자.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온자예요. 시은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므로 이 대제사장에게 응답합니다. 여기 잘못하면 제사장 죽습니다. 제사 잘못 드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으면 이번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문 활짝 열고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휴장이 있죠. 활짝 열고 들어가 보는 족식 다 죽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죠. 끈을 길게 휴장 밖으로 끈을 매죠. 끈을 딱 매요. 왜 그럴까요? 혹시 죽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못 꺼내요. 누구든지 여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로 이게 방울이 왜 달릴까요? 방울 소리처럼 살아있음을 알아요. 아,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를 받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우리가 안 들린 거예요. 오래 시간이.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봐야죠. 잘못 제사가 드려져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는 겁니다. 그럴 때는 끈으로 살살살 꺼내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무서운 곳이에요. 지성소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우리 지성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아까 그 언약궤예요. 아까 또 한번 보세요. 여기요. 이게 언약궤, 이게. 여기에는 뭐가 있죠? 만나 금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어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줬던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우개를 뭐라고 한다? 덮는 덮개를 시은자예요. 시은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곳. 하나님의 머문 장소, 시은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읽지도 못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휘장을 찢어진 그림 한번 찾아서 한번 해줘보세요. 자, 그 길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앞에 두꺼운 휘장이, 가죽 휘장이 내려져 있어요. 그럼 휘장 함부로 못 만져요. 그만큼 지성소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거 지킵니다. 혹시 개구장이 일하다가 궁금해서 봤다 그대로 죽습니다. 아무나 못 열어요. 그냥 항상 닫혀있죠.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분향단에서 먼저 분향을 드리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이 휘장이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히브리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두꺼운 가죽이 밑에서 찢어진 문제가 있죠. 그럼 위에서부터 쫙 갈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거룩한 그 장소, 지성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기절했겠죠. 그건 지금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절대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들어 다 이뤘다 그 순간에, 그리고 숨을 딱 멈추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성소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지성소는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아까 제사드렸던 이 지성소는요, 이 3면이 다 금이에요. 전부 금이에요.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밑에는 모세 때 그랬죠. 모세 때 밑에는 흙이었어요. 모세 때 성막일 때. 그래서 여기는 금인데 얼마나 이게 밝고 정금처럼 빛났어요. 그리고 빛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만이 비칠 거예요. 인간의 빛이 조금도 못 들어가요. 여기 안에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분향단 있죠. 여기 향이 있어요. 이 향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향을 집어넣어요. 그럼 향이 가득히 그 지성소에 넘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도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 함부로 눈 크게 뜨고 못 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찢어졌다는 거예요. 놀랬겠죠, 그날. 놀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을 해. 그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휘장을 찢어진 지성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성소로 들어간 이 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은정을 위해서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셨대. 누가 오라고? 천국. 나오라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래. 이 길은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할 때만 가능했던 길인데, 이제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면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이 길을 열으면 이 휘장을 누가, 이만희가 열 수 있을까? 희망과 휘장을 찢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조금만 알잖아요. 절대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제 와서 내 100억 지켜봐라. 난 못 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던 인간 쓰레기가 와도요. 여러분, 히브리서 좀 알면 절대 못 갑니다. 이걸 찢은 분은 누굴까요? 요거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찢을 수 없는 게 너무 두꺼워요, 이 휘장이요. 그 높은 휘장에서 위에서부터 쭉 찢었어요. 문정아, 너 이 길 따라 돌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새롭게 난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천국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과 자기가 애씀과 자기가 뭐 잘해서 들어가려고 뭐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듭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 갈 거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착각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가는 길이에요. 이 휘장이 확실하게 열려서 지성소를 볼 수 있듯이 이때부터 누구든지 지성소를 보는 자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죠. 살지. 휘장을 하고 들어갔을 때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죠. 왜? 이미 죽음 가운데서 휘장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또 봅니다. 넓은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인 줄 아세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제가 설명 좀 할까요? 많은 사람들 가는 넓은 길 누가 가는 걸까? 대다수 갑니다. 99.9.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때 과연 몇 명이 오 주여 인자 오시나 아까 부르짖는 거 보세요. 넓은 길은요. 수많은 사람이 묻혀가기를 바래요.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 똑같이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돈 받겠다고 하면 성공가는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거듭내야 한다는 거.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칭찬받았어요. 자, 뭐 버가모니 두아디라나 뭐 좀 문제가 많았어 교회들이. 라오디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좀 애를 두고 싶었는데 하나만 들리겠습니다. 4대 교회.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5번째 4대 교회.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들은 행위로는 남들 보기에 완벽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서로 재밌게 깔깔거리고 그렇게 교회 행사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죠? 한국이 비슷해요.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열심히 했겠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눈을 활짝 열어서 교회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지금 터키에 있는 거예요. 다 교회 7교회가. 저 7교회를 한번 순방하고 싶을 정도로 지역과 다 없어져서 교회예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을 하나씩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이 말? 무섭지 않나요? 살아있어요. 숨 쉬어요. 봉사해요. 노래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너희는 사는 것 같다나 죽은 자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내가 죽었다고요?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살았나요? 나는 십자가로 살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행위로 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되고 십자가로 산 자예요. 나는 그 피를 통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합니다. 나는 내 행위는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찌질이고요. 바울처럼 바울보다 못해줘. 바울은 뭐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또한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휘장 가운데 나를 인도했다는 거. 아멘입니까? 자, 거참 화려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러나 세상에 온 것 쓰레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헌멸수수가 아주 가득했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말은 달변가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주 말은 잘해. 달변가처럼 잘해요. 그러나 그 영혼 안에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그게 말을 하지, 그게 감격해 하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 예수다 지성소 피의 권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들어가야 해요. 그것은 멀쩡해. 다 거룩하게 하고 다 능력 있어요. 그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여서 이게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눈이 다친 자는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서 큰 기도가 나와요. 왜 여러분들 입을 못 엽니까?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찬양을 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삶이나 여러분들 영혼이 죽었으면요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까닥까닥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천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강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게가. 그리고 듣던 일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자녀들이 귀하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죽어나서 그 자녀 기도해야죠.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죠. 엄마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내. 엄마의 강력한 메시지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쉽게 사단이 안 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받기 위해 온다면 머릿속에 360일 동안 머릿속에 담아 있어야 한다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그럼 여러분 강해져야죠. 그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요,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냥 무장하고 기도는 무장, 말씀 무장돼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 능력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멀쩡해. 그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그렇게 많다는 거. 다 사람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 속에 숲을 사이에 묻히기를 바라지. 저기로 가면 거기 옳은 길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잘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큰 건물과 큰 길과 큰 대문이 더 멋있게 보이지 않나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눈은 다르다는 거.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은근히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딱 세우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 한다 우리 교인들한테 진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강력하게 자기 자신 기도해야죠. 약속받고 데리고 와야 한다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그러면 말해야죠.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슴에 사무치도록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듣겠어요? 사무치는 기도인데. 누가 좁은 길을 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해요. 12명의 제자가 따라가죠. 예수 그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셨죠. 믿습니까?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가서요? 12명의 제자가 가로등도 빼고요. 예수 가는 그 좁은 길을 갑니다. 또 누가 간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 디도 너무나 많은 바울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아골라 브루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에요. 야, 바울을 도왔는데 이게 평생 자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을 그냥 도왔어. 감옥 가서 도왔고, 그가 힘들 때마다 물줄도 도왔고, 그가 힘들 때마다 바울을 위로해줬던 사람들. 뭐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다 여러분 좁은 길 갔던 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 패론하고 봅니다. 베베가 누굴까요? 베베는 갱거리에 살고 있는 집사예요. 근데 얼마나 베베가 신뢰를 많이 했고 바울이 사랑했냐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 베베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베베를 적어요. 베베가 가는데 너희가 잘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베베. 자,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교회 천막 지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바울이 천막 지면서 이 사람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죠. 로마 황제가 그때 고린도에 만나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주축 멤버들이에요. 자, 가이오. 또 여러분에게 문화님사 드립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대. 또한 이 도시의 재무관인 부자도 끼었어요. 누구? 에리스. 얼마나 물질로 많이 도왔겠어요. 바울을. 여러분 성갈 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다 돈이지 않나요? 에리스, 믿음의 형제, 구하도 여러분에게 문화인사 드린대. 바울이 대신 다 적었죠. 자기를 너무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굳이 이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은 기억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봅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또 하나 이름 불러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28명을 적어요. 바울이. 내가 다 이번에 세어봤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그마치 28명을 이름을 적어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자기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자기와 같이 좁은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적어요. 멋있죠? 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바울을 도왔을까? 이 사람들은요, 설마 성령에 자기 이름 적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들 또 하나 이름 불러줘야 합니다.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 크게 이름 불러봅니다. 시작. 크게 불러봅니다. 맞습니다. 자기 이름 불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불러줘야 해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불러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불러줘야 합니다. 나는 로마서 10장을 볼 때마다 여기 이름 적힌 사람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이름은 널리 여러분과 내가 불러질 이름입니다. 그 우리는 또 하나 이름 불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불러줘야 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거듭났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거듭났다. 반드시 불러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 기록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